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적어도 몇 번은 들어봤을 법한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사건은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3차 갈릴리 사역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아이와 여성을 합쳐 2만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22절 기록대로 이 엄청난 기적 뒤에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그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네, 여기서 재촉하다란 단어는요, 강한 표현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시키고 강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가기 싫은 겁니다. 좀 더 민기적거리고 앉아있고 싶은 거죠. 그러면 왜 제자들이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로 22절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제자들은 맛보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의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점 사람들의 적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전의 기회가 온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네? 다시 사람들이 환호하네? 라면서 제자들은 그 인기를 좀 더 느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5장 19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자기들 손으로 직접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뿐인데 이 자기들 손에서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나눠줘도 계속 사람들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흥분되는 기적 속에 좀 더 머물고 있고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와 박수 속에서 좀 더 으쓱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 재촉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병행본문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열광하면서 사람들이 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의 욕심, 자기의 필요, 배고픔이라는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자신이 왜 오셨고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되고요. 집중하면 할수록 다른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알면 그렇게 이런 거는 저런 것들에 목매지 않아요. 자기들의 어떤 취미나 자기들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도 사명에 집중하느라 정말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어쩌면 자꾸만 사람들의 트렌드나 유행에 민감해지고 성공과 돈이나 인기에 자꾸만 취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명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꾸 어쩌면 처음부터 인기와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사역을 하고 있어도 처음부터 사명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한 사명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를 구하지도 않았고, 인기와 환호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야유에도 꺾이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런 환호의 기적, 환호를 뒤로 하고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 23절 읽을까요?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네, 23절 기록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즉 솔리투드를 가지기 위해 산으로 가십니다. 이 솔리투드라는 독대라는 말은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론리네스, 외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늘 바쁘게 사역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멀티튜드의 삶을 사셨습니다. 군중 속에 계셨어요. 그러나 그 멀티튜드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독대, 솔리튜드를 잊지 않으시려고 몸부림치시며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만들며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사명에 대한 포커스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요,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는 멀티튜드의 시간만을 중요시하며 그 일만 중요시한다면 우리는 금방 사명을 잃어갑니다. 그래서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웃어주면 막 오버해요. 그리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싫은 표정을 지으면요, 주눅이 듭니다. 그까지 사람들 마음을 사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쏟아내고 하지 않아야 행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일희일비하는 삶이 이어지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가면을 쓰며 가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멀티튜드의 삶에서 물러나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솔리튜드를 갖는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아까 내가 조금 오버했나 봐.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싫은 표정 짓나고 내가 좀 주눅 들었나 봐.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의연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갈채에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겁니다. 배 타고 가. 여기에 휘둘리지 마. 다 지나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내디딘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24절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요, 그까지 호수에 바람이 불어봤자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립니다.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것은요 성남시 면적보다 큽니다. 이 호수는요 둘레가 53km고 최대 폭이 13km며 최대 길이가 21km고요. 그 최대 수심이 43m입니다. 거기다가 해수면은 212m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고도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요 바다입니다. 게다가 이 호수 주변에는 전부 다 산과 언덕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요 해발 610m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는요 800m 이상의 고독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요 산에서부터 내려불 때는 이 바람이 돌풍이 되고 강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등 떠밀어서 가게 했어요. 그러면 순풍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풍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 착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교회 와서 헌신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돌풍 따위는 없을 거야.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거를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나에게는 고난이나 어려움 따위는 없어 라고 믿으며 생활하고 착각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도 제자들이 고난과 싸웠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삶에도 늘 고난이 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풍랑 없는 바다나 바람 없는 바다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문제 없고 아픔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25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네. 이른 새벽에, 개역 개정은요, 이것을 밤사경이라고 합니다. 이 밤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23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시간은, 어떤 학자들은 8시간, 어떤 분들은 9시간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며 있었던 겁니다. 믿음 좋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뭐야, 가기 싫은데 등 떠밀어서 가라고 해놓고 왜 풍랑을 주는 거야? 예수님 진짜 웃기시네. 정말 기도한다면서 날 위해서 해준다면서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정말 이상하시네. 나만 싫어하시나?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홀로 이 땅에 우뚝 서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떤 스페셜한 레슨을 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은요, 항상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틀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항상 퍼펙트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 어부들이 적어도 4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들은요, 이 베테랑 어부들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없는, 이들의 경험과 능력으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바다 위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길 삼아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 경험과 능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폭풍이를 예수님은요, 교통수단 삼아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요, 안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괜찮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이란 곳은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불어도 이상하지 않은 바람과 언제 몰아쳐도 이상하지 않은 폭풍이 우리에게 항상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과 이성으로 싸우려고 애쓰며 삽니다. 그런데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바다 같은 상황을 예수님이 발로 밟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도 어쩔 수 없는 이 문제 같은 폭풍을 예수님이 발로 밟고 오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폭풍은요, 우리에게나 문제지 예수님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택시 같은 우리에게 오는 교통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나 바다나가 두렵지 예수님은 이 바다가 길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밟고 계시고 그것을 밟고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캠프 몰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다. 우리 눈에 예수님이 자고 계신 것 같지만 그는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그런데 제자들 눈엔 바다만 보이고 파도만 보이고 풍랑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 26절 읽을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제자들은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옛날도 아니에요. 바로 전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손으로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24절에 보면 이들의 배는 육지에서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의 배가 10여리쯤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5, 6km 정도 육지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언제 가셨나요? 한밤 어제 저녁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성과 생각과 논리로는 예수님이 오셔도 다음 달에나 오실 수 있고 오신다 해도 다른 배를 타고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상상을 초월하여 오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바다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파도 때문에 두려워 죽겠는데 이상한 형체가 다가오니 이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은요,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전날 경험했고요. 마태복음 8장 27절처럼 약 6개월에서 1년 전에 이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맛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배 위에 풍랑이 울고 배가 흔들리자 이들은 두려움에 극에 달한 겁니다. 왜 기적을 경험해도, 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과 능력과 사랑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 떨까요? 병행공분 마가복음 4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마음이 왜 무뎌질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기적이란 현상만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해줬네. 그게 끝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이 현실만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안목으로 매일 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덮치려는 폭풍만 보이고 그 폭풍을 밟고 오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먼저 이들에게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셨다면 그 주님이 건너가라고 했으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건너갑니다. 풍랑이 일어나도요, 바람이 불어도 건너갑니다. 오병이어로 가라고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건너가라 했으면요, 풍랑 때문에, 유령 때문에 죽는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풍랑 때문에 벌벌 떱니다. 그깟 유령 때문에 지금 무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왜요? 잊어버렸으니까요.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야이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무엇이라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때 믿기만 해라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Keep on believing. 계속 믿어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두려움을 가지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고 믿기만 해라는 것은요,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자꾸만 밀려나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봅니까? 문제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요, 말씀을 묵상하지만 뭐도 묵상합니까? 문제도 같이 묵상합니다.
분명히 공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두 개를 공존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수님이 보이다가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 떠나면 믿음이 오고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떠납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NLT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Let the ocean roar. 한번 바다야 폭풍을 쳐봐. 한번 흔들어봐. 산들아 한번 엎치락 뒤치락 해봐. 나는 두렵지 않아. 기도하면서 문제만 보니까요, 이런 깡이 없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절에 보면요, 다윗은요 다가오는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 무서워요. 왜 이렇게 골리앗이 크죠? 왜 이렇게 골리앗이 무섭게 다가오죠? 라면서 자기 문제를 끊임없이 되뇌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문제를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도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기 보이세요? 예수님이 곧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이어서 이 곧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자마자 즉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겁니다. 여기서 나야 라는 말은요,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 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실 때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만 딱 들어도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심해. 내가 천지를 만들고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를 위로 2만 명을 먹이는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일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저희 아이가 2-3살 정도 됐을까요? 미국 텍사스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애가 웁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겠죠. 제가 꼭 안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얘가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좀 있다가 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불안전하고요, 겁도 무지 많습니다. 저는 놀이기구를 전혀 못 타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근데요, 이렇게 불안전하고 무능력하고 겁쟁이 엄마도 애한테 얘기하는데 애가 자는데, 우리의 하나님 이 에고 에이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지금 에고 에이미는요, 모세나 제자들에게만 있는 에고 에이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에고 에이미가 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불쑥 나타납니다. 28절을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정말 베드로답습니다. 정말 베드로 같은 발상입니다. 세상에요,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면 왜 저래? 하지만 세상에 좋은 기질과 나쁜 기질, 우월하고 열등한 기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약점들을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지금 베테랑 어부는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과 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을 듣고요,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너무 미안한데 다은이가 딱 생각났어요. 다은이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요, 다은이는 이랬는데요, 상준이는 어땠을까? 상준이는 좀 가만히 좀 있어, 신중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건너가는 거 좀 보고 움직여, 기다려, 이렇게 했겠죠. 종신 형제는 어땠을까요? 그래, 너네들은 가라, 잘 간다 라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난 죽어도 안 가, 나는 싫어, 그냥 배 안에 있을래. 뭐 은송이나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말씀을 듣고 오라고 하십니다. 29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찰나에 제자들은 뒤에서 여러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나도 갈걸 라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또 물에 빠집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해, 이제 죽었구나. 어떤 사람은 이랬겠죠. 내가 쟤 저럴 때부터 알아봤어. 앞뒤 안 가리고 나서더니 물에 빠지네. 큰일 났구나. 왜 저러나 몰라. 정말 베드로는 왜 이러는 걸까요? 29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분명 걸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빠져들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올 때 잘 보세요. 풍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32절을 보면 바람과 풍랑은 예수님이 배에 오른 뒤에야 잠잠해졌습니다. 베드로가 나올 때 여전히 거기에는 바람 소리가 있고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풍랑이 잠잠하고 바다가 안 치고 바람이 안 불어서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베드로가 넘어진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건요,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가 없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용기가 있어서 걸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걸었을까요? 저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럼 지금 한강에 나가볼까요? 다 빠져 죽습니다. 못 걸어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걸었습니까?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이 오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했으니까 베드로가 걸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지 않고 나갔으면 베드로가 걸었나요? 아닙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걸어간 겁니다.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요,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꽉 붙들어야 했습니다. 꼭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에 나오니까 귀에 들리던 예수님 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오라는 말씀을 듣고 귀에서 내렸는데 바람 소리 때문에 무서워집니다. 분명히 물인 줄 알고 내렸는데 갑자기 바다가 무서워집니다. 죽을 것 같아요. 베드로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요, 내일 직장에 가서는 뭔가 달라지겠지. 나 이제 집에 가서는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와이프한테도 잘하고 뭔가 좀 달라질 거야. 그런 희망이 차오릅니다. 기도할 때는 뭔가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과 모여서 김밥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은근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다시 작아집니다. 파도 소리가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이 잦아드는 게 아니거든요.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으로 이 자리를 나갑니다. 그런데요, 내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주일날 그러고 있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교회 헌금을 하고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좀 말씀 볼 시간에 인생을 즐겨봐. 기도할 시간에 준비를 좀 해봐. 그 돈으로 주식을 좀 사봐. 코인을 좀 사봐. 뭔가 좀 로또도 한번 사봐. 그 돈 모아서 다른 데를 좀 가봐. 여행 가자고. 이런 바람 소리 같은 인간들 소리에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럴까? 거기다가 눈을 들어 뒤를 보면요, 사람들이 경쟁 사회라는 폭풍을 타고 자꾸 올라갑니다. 인간적 방법과 얕은 수를 써서 자꾸만 올라갑니다. 무서워집니다. 이렇게 멍청이처럼 살다가 도태되는 거 아니야? 정말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경쟁 사회라는 파도를 보면요, 자꾸만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에 빠지는 건요, 바람과 파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 소리에 네 귀에 들려주는 바람 같은 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경쟁 사회에서 폭풍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빠지는 건요, 주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내 귀에 소리가 들려도 말씀을 잡으면 베드로는 갈 수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폭풍이 불어와도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걸으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췄습니다. 빠졌습니다. 왜요?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람소리와 바꿔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의 소리와 바꾸지 않나요? 우리는요, 자꾸만 예수님의 모습을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경쟁사회라는 폭풍에 내어주지 않나요? 그러면서 믿음이 쪼그라들고, 그래, 난 안 돼. 그래, 내가 뭘 하겠어. 처음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는 바본 멍청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야 합니다. 베드로가 부르짖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자, 보이십니까? 여기서도 또 곧이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세 번째. 예수님은요, 이러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에게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뭘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웃기고 있네. 예수님은 이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부르짐에 즉시 잡아주십니다. 어떻게 즉시 손 내밀어 줍니까? 바로 옆에 계시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건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헌신을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휘청거리고 흔들리기 때문에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외치는 것이 특권이고요, 외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여기 볼까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의심이라는 말은요, 불신자들의 의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나와요. 이 본문하고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만 나오는 단어가 이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의 정체성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요, 이 주님을 믿는 선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오면요, 이런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막 다가오면요, 스물스물 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셔? 그래서 여기에 의심이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는 것과 적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외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넘어질 때 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요, 넘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어섰는데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안해질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요, 42절에 이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 위를 오르십니다. 자, 32절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아멘. 바람이 지금 그쳤습니다. 주님은요, 바람도 풍랑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알지도 못하고 허락하지도 않으시며 통제하시지도 않는 폭풍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폭풍도요, 우리를 물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하지 못합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건 우리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3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기적의 끝은요, 박수가 아닙니다. 내가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했어. 다시 말하면 나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입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무릎을 꿇다는 의미는요, 영어 성경에서 worship, 예배로 번역되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나가 아니라 주라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주재권을 주님께 조금씩 넘겨드리며 살 수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폭풍과 풍랑과 바람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배 안에서 함께 모여 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무릎 꿇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 속에서 정말로 환호하고 갈취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본인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순풍이 아니라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눈에는요, 모든 걸 밟고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안 보이고요,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즉시 반응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해도 그는 다시 자기 귀에 들리는 파도 소리에 마음을 내주고 맙니다. 그리고 놓쳐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서 항해 중입니다. 이 배 위에 있는 이상, 우리의 인생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배에는 항상 파도와 바람이 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런저런 말로 충고합니다. 우리 눈에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건요, 바람과 파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건 바람 같은 사람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건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를 밟고 계시는 예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폭풍을 없애주세요, 두려움이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폭풍과 바다를 발로 밟고 계신 주님을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꼭 귀에 담고 사람들 소리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